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는 운니엘에서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은 가장 모범적인 사사였고 그 후부터 조금씩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큰 결함을 가진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봤던 그 입다는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사사가 되었고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딸들은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압도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어린 나귀 70을 타고 권세와 부를 누렸습니다. 삼손이 나오는 그 시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인과 훨씬 더 가까워졌고 또 아들과 딸들을 서로 주는 일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에 있어서 또는 도덕에 있어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두 개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17장, 18장은 종교의 타락을 보여주고 그리고 19장, 21장은 사회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말기에 있었는지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정도가 심한 것을 봐서는 초기보다 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또 정복 전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은 후에 나온 세대가 주류가 되었을 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인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됐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브라임 산지, 곧 에브라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 지도력을 행사하던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이 일어났을 때도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또 때로는 지도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력이 있는 지파조차도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누가 가져간지 모르고 그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은 1100은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를 꼬셔서 삼손을 배신하게 한 대가로 주려고 했던 것이 은 1100이죠. 그러니까 5명의 방백 하나가 은 1100씩 줘서 5500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연봉이 2천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은 1100은 220억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이 일반 서민의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했겠죠? 경제적인 부유는 그 산지에서 유력한 가문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가 어머니의 그 저주를 듣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 두려웠는지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이라고 실토를 합니다. 미가의 마음이 여려서 그 저주가 자기에게 통할 거라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신적인 일에 민감해서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의 양심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한 행동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 실토를 듣고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는 것이 도적질을 한 자에게 퍼부은 그 어머니의 저주, 자기의 저주가 아들에게 통하지 않기를, 복으로 바뀌기를 아마 바라는 그런 복의 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가가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인정하고 회개를 했다면 어머니에게 실토를 한 후에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미가가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에게 실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는 아들을 축복하고 은 200개를 주어서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의 우상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미가를 위한 신상을 만드는 일을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미가가 한술 더 떠서 그 신상을 모시는 신당, 곧 그 우상의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갖춥니다. 에봇은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고 드라빔이 나올 때마다 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아마 그 주 신상 옆에 두는 어떤 작은 신상들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미가는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 아들에게 맡겨서 그 신상을 계속 섬기게 합니다. 이로써 가족을 위한 신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신당에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처럼 미가의 신당은 아마 그 가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또한 신당을 갖지 못한 이웃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복을 달라고 제사를 하는 아마 그런 곳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우상에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까지 이보다 더한 일은 없었죠. 한 집이 여호와를 위한 신당을 꾸미고 여호와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로 그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열심에
마침 좋은 일이 하나 더해집니다. 미가가 집에 신당을 둔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는 길에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괜찮게 사는 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미가가 그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위한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하나,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잠자리도 제공해 줄 겁니다. 은 10은 아까 그 은 1100이 220억이라고 한 것과 계산을 해보면 약 2억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2억 원의 제사장 자리를 권한 겁니다. 의복도 뭐 지금처럼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의복도 귀합니다. 숙식이 제공됩니다. 거주할 것이 없어서 떠돌던 청년에게 꽤 괜찮은 직업이 들어온 겁니다. 청년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에게 제사장을 맡기는 것으로 미가는 산당에 갖추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형식적인 면에서 여호와 신앙에 열심을 보이고 있는 미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값비싼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 신당을 꾸미고 애복과 드라빔을 갖추고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연봉 2억 원에 제사장 자리를 맡겨서 하나님을 위해 할 모든 일을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 하나님께 복 받을 일만 남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